나는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가루와 같이 앉으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도 다윗의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함께했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아침 큐티 시간에 솔로몬 왕에 대한 그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노년의 삶을 보고 영적인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왕이었고 그의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라를 분화하게 하고 모든 그러한 무역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비록 적은 땅덩어리의 나라였지만 사실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두는 그러한 정치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왕이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왕이었고 또 그의 명성과 그리고 그의 지혜는 어느 타의 추종을 불허할 그러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마지막 만료의 모습은 상당히 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성공을 했죠. 초창기에는 이 솔로몬 겸손했습니다. 겸손해서 왕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서 자기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그는 부쩍 겸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시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할 때에 그는 겸손하게 저는 어려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노라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지혜를 주셨고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허락하시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솔로몬이 살아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래서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런데 그는 이방의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의 딸을,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정치적인 결혼이죠. 물론 이스라엘에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필요했고 애굽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위로 올라가려면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발달된 그런 문명과 교류를 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도 애굽과 사실은 교역하기를 원하는데 애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반드시 거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고, 그리고 그 모든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모두 다 솔로몬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사실은 교역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솔로몬의 그러한 영성을 듣고, 그리고 솔로몬과 정략적인 정치적인 그런 결탁을 맺는데, 과거의 정치적인 결탁은 사실은 그 혼인이었습니다. 우리 쪽에 있는 그런 딸을 거기 주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 있는 딸을 우리에게도 데려오고, 그런 정략적인 그런 결혼이지요. 그렇게 해서 주변 국가의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해서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었고 그리고 첩이 300명이나 됐습니다. 아마 한 번 얼굴 보고 한 번 후궁들도 많이 있었겠고, 또 한 번 얼굴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첩들도 많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많은 여인들에게 휩싸여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신명기 7장 1절 말씀부터 같이 조금만 제가 스탑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아들도 주지 말고 자신의 딸도 주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고. 왜냐하면 아들을 유혹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마 자기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을 봅니다. 왕이 된 자에게 신명기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인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그러니까 분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왕의 옆에다가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은 어겼습니다. 부인을 많이 얻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강대국 어떤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러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사로 여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명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런 나라를 주장하게 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많은 여인들을 정략적인 결혼들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 여인들에게 그는 사랑에 빠졌고, 이방 여인들에게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결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마다 다 우상을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왔어요.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의 그러한 딸도 그랬고 공주도 그랬고, 그리고 암몬 자손의 왕비도 그랬고, 그리고 해쪽 속에 있는 왕비도 그랬고,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의 그러한 그 장막에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솔로몬을 깨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겠는데, 끝까지 다윗과 같이 솔로몬은 끝까지 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행하게 하는, 나타내게 하는 그런 거였죠. 10계명에 보니까 1계명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고,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노년에는 그러한 많은 여인들의 그런 그 삶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했고, 허용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의 우상 몰록, 이런 것들을 산당도 지어주고 했는데,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날짜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 부인이 섬기는 그러한 성대한 우상 숭배의 제전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마음으로는 사실은 자기가 우상 숭배라고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기의 부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 속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곳으로 점점점 끌려가 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허용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실은 마음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자아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국은 사실은 자아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스타드를 섬기고, 그 다음 밀곰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는 결국은 사실은 그건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더 깊은 중심에 있는 것은 자기중심 자아사랑입니다.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여인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일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뭘 좋아하시는지. 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시는지. 요즘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철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이성 친구를 사귀면 안 되는 대안학교 있을 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성 친구 안 된다. 대학교 안 된다. 여인이 대학교가 더 안 돼요. 사실은 마음속에 누구나가 다 이성에 대한 갈망들을 다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데 그 이성에 대한 갈망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결혼을 해서는 괜찮습니다. 결혼을 해서는 괜찮은데 결혼하기 전에의 이성적인 깊은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에 들어오려면 이성 친구는 마음으로만 속에 있어야지 그게 행동으로 나왔다라든지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그거는 즉각 퇴출 대상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대안학교가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환경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행동을 절제시키고 나라는 행동을 통제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미래가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요, 대학생들 설문조사하면 이 순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드물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드물 정도라고 얘기해요. 지금 학생들 보면은 다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손잡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 다 손잡고 다니고요. 그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는 이거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사실은 순결을 가지고 결혼하는 커플이 아주 드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장가를 보낼 때 우리 대안학교에서 점 찍어 놓으십시오. 시집을 보낼 때 대안학교에서 점 찍어 놓으십시오. 확실히 우리 염혈한 목사님의 서슬푸른 눈은 그들의 순결을 빼앗기고 돌아다니지 않을 정도로 잡아놓고 있을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순도 99%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러한 대안학교 학생들은 순도 99% 장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황이 나중에 우리 황이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황이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황이 신부감은 대안학교에서 찾으십시오. 지금 꼭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만이 아니고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가 지금 있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은 그런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 염혈한 목사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원하는 대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삶에 있는 것이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어떤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 자리가 위험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러한 노년의 솔로몬에게는,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이 그런 어떤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은 사실은 솔로몬이 잘했다라기보다도, 솔로몬이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윗이 그대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열망들, 그리고 다윗이 실수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